이 세상에서 복받기를 원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봄철이 되면 이 대문에다가 입춘대길 계문 만복래라고 하는 크게 쓴 글을 쓴 종이를 갖다 붙이고서는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마당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열린 문으로 복이 굴러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또 목숨 숫자와 복복자가 새겨진 밥그릇과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뭘 기대합니까? 이렇게 복스럽게 밥을 먹는 것처럼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복받기를 원할까요? 우리 자신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유한하고 우리의 생명이 유한한 것이죠. 그러기에 능력이 큰 어떤 신적인 존재로부터 더 많은 자원들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경우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국어사전에서 복을 찾아보면은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이라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누가 복을 주는지 그 행운을 갖다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는 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아주 좋은 운수,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밑에 복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따릅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복이 운소나 행운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되는 것은 복이 인간의 힘을 초월한 천운에 의하여 저절로 돌아가는 기륭화복의 운수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복의 출처, 복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 거라고 말하죠? 인간의 힘을 초월한 천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모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일이에요. 전화를 통해서 합격했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근데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 마음에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 찼는데 이걸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지? 전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은 뭐냐면 동네 한 바퀴 뺑 돌고 온 것이.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삥 돌고 돌아온 게 제가 했던 전부였어요. 저희 부친은 어떻게 했느냐면 조상님의 산소에 가서 절하시고 오셨어요. 왜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 거죠?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렇게밖에는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복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놓쳐버린 채 복만을 붙잡는, 이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슬픈 장면 가운데 하나는 부자 관원이 예수님에게 등을 보이고 돌아서는 장면입니다. 그는 젊었고요, 부자였고 직위가 높은 관원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들을 두루 갖춘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쭙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는 이 부자관을 사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는 세속적인 복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신령한 복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러자 이 청년 관원이 아주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그 계명들은 제가 어릴 때부터 지키고 있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 복이 보화가 있으리니 그런 후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자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먼저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야만이 따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이 젊은 부자 관원의 경우 하나님과 그 사이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물이었어요. 하나님과 그 사이에 이 재물이 끼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관계를 컨트롤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재물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재물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웃을 섬긴 사람이에요. 재물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실상 그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모습으로 뒤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결단해서 재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물은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바로 재물이라는 말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명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높은 직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돈이라고 하는 대명사로, 재물이라고 하는 대명사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왜 기복신앙이라고 말하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얻었을지언정 진정한 복은 놓치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정한 복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돈이나 명예나 직위, 재물로 표현되는 이것 말고 무엇이 진정한 그런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어떤 몇 가지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복 자체가, 그 사람 자체가 복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2절과 3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어디가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2절 끝에 나오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지금 이 전체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이 구절을 기준으로 해서 앞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복 자체인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그가 복 자체인 사람이 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복 자체인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셔서 위대한 이름을 갖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복 자체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창대한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바로 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친척,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장소적인 개념으로 보면 하란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요, 장소적인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규정하고 주관해온 모든 삶의 조건과 환경들을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제공되는 모든 규례들에 의해서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의 삶의 좌표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부터는 지금까지의 그렇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 규정되어졌던, 그렇게 결정되었던 너의 삶으로부터 결별하라는 거예요. 그 삶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대신에 아브라함이 바라봐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관하시는 자가 되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의 이름을 위대한 이름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가 복 자체가 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는 복 자체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복 자체인 사람이 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위대한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진 복이죠. 어느 때 이 복이 주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관하시는 자가 되게 될 때, 다른 말로 이것을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될 때 그가 복 자체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큰 민족은 어떤 민족을 말하죠? 어떤 민족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큰 민족입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주관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거는 구약으로 보면은 육신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신약교회 성도들을 일컫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얻게 될 창대한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에게 위대한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 위대한 이름은 어떤 이름이죠?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이에요. 믿는 자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존귀한 명칭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복은 그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자 그 복을 전달하는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죠?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직접적으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축복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를 저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를 저주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또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도록 하는데 쓰임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용도예요.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왜 우리를 복이 되게 만드셨죠? 우리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신 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추적해 보면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를 축복한 자에는 복을 받은 것을 봅니다. 반면에 그를 저주한 사람은 저주받은 것을 보게 돼요.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읽고 있는데 12장의 후반부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애굽 왕 바로가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후궁으로 맞아들이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와 그의 집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재앙을 받습니다. 왜 이런 재앙을 받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복 자체인 이 아브라함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 후궁으로 삼고자 하니까 그것이 자기가 알아서 했든 아니면 모르고 했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해가 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해를 끼친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그를 저주해 버리신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바로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됨으로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아브라함의 복, 이 아브라함의 복은요 그의 후손들에게 대를 이어서 주어진 것을 봅니다. 이삭에게도 이 복이 주어졌고요, 또 야곱에게도 이 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에게서 그 아브라함의 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요셉과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알게 된 거죠? 요셉이 그의 집에 들어온 이후로 그의 집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는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요셉이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그의 집에 들어오니까 보디발이 복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요셉에게 주어진 아브라함의 복은요 더욱 확대가 되어서 마침내는 애굽을 중심으로 한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에서부터 구원함을 받게 되는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야곱의 전 가족이 애국으로 내려와서 정착하여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런 역사에도 이 요셉이 받은 아브라함의 복이 쓰임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일하심으로써 당신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켰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 요셉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이 창세기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조상들의 이야기죠. 창세기는 그래서 조상들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이 조상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복이었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출애굽기에는 제사장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한 개인의 차원을 이제 넘어서서 민족적 차원으로까지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복은 마침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더욱 커져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성령 충만 받아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의 멸망으로 치닫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되는 아브라함의 복, 그 복의 실체인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서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생생하게 목격합니다. 제 자신이 제 아내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죽을 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됐어요. 또 우리 대만교회가 개척된 것도 제 아내를 통해서입니다. 사방에서 제 아내의 치유 사역의 소식을 듣고 환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몰려든 환자들이 중심이 돼서 대만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현재 서울성전을 개척한 상황에서 부산성전과 서울성전이 유지되고 성장하는 이유도 제 아내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제 아내가 서울과 부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계속해서 섬긴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제 아내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부산성전이 유지될까요? 서울성전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막 쑥쑥 그렇게 성장하겠어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대체 불가의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대체 불가의 사람. 다른 사람으로는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의 존재 가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까요?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은 받으라고 하시는데 또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아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까요?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했더니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따라 행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한마디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자가 되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런 떠남의 절정의 사건이 뭐냐면 모리아산 번제 사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이런 사람이 복 자체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연합된 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 자체인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받기 원하는 아브라함의 복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련해서 복이라는 단어를 쓰신 첫 번째 구절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후에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최초의 복의 선언이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기에 그가 받은 복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이 복을 주셨을 때, 이 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그가 생육한 그것, 그가 번성한 것, 그것, 충만하게 된 그것, 정복하게 된 그것, 그리고 다스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데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에게 이 복은 어떤 게 되었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복이 쓰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나라를 만들고 인간의 왕국을 세워서 유지하는데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죠. 그것은 멸망받을 복입니다. 멸망받을 저주입니다. 똑같은 복의 선언인데 왜 결과가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거죠? 앞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고, 후의 사람은, 뒤의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복일까요? 돈을 많이 얻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직위를 얻는 것, 건강을 얻는 것. 여러분, 이거는 부분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부스러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천하 만민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여러분, 자잘한 잔챙이 같은 진주들,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진정한 보화, 가장 복되고 큰 진주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족속이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그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진정한 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